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한량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이렇게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강제를 통해서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에게 하늘에 가득 찬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쁨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르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대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러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들을 거룩하리라. 인파는 가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명문 집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리스도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의 선이 나 십자가를 보소로 저멸류만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옛날 홀로 영광을 주님께 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의 선이 나 십자가를 보소로 저멸류 만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후원에서 구하여주시고 오늘 주님의 현재에 나와 예배를 주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겨울추위에 건강케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활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저희를 다스리게 된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사랑하며 살기보단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회개하오니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이 거듭나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상황이 안정되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 나올 때는 답답한 심정이었어도 돌아갈 때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고천한 곳에 독된 자를 보내시어 저희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다가 오늘 적은 숫자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구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덧입혀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아주 숫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병상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보통 이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또 저 치료가 집에서 또 재택 치료를 해도 또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장로님의 가족이라든가 또 우리 친구네 가족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한 3주간 이렇게 보건소에서 준 약 받아 먹고 이렇게 해서 잘 회복돼가지고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코로나 확진이 되게 되면 더 거기에 가중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는 거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잘 위기의 강을 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대한의 그런 우리 인생 해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열심히 살게 하지만 평탄함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딘 사람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삶을 바라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긴장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부근의 작은 섬 모리셔스라고 하는 곳에는 물과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곳에 도도새라고 하는 그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던 한 무리의 새들이 이 섬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워낙 먹을 것이 많아서 조금만 걸어다니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면 배를 불릴 수 있었고 거기에 자기들의 천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이 도도새라고 하는 새들은 날개가 조금씩 퇴화되어서 날 수가 없게 되었고
애초에 그 날렵한 그런 그 몸집에서 둥구스름한 그런 비만형 몸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도도새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다시 도도새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날 우연히 인도양을 표류하던 그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이 모리셔스 섬에 정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기름져 보이는 그 새를 발견하고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띠뚱거리면서 몸이 무거워서 걸어다닐 뿐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그 새에게 바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도새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마다 그 새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섬에 들리는 그 사람들도 도도새를 가장 먼저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도도새는 섬이 발견된 지 약 100년 뒤에 그만 멸종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 없는 평탄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탄함은 평안함을 주지만은 위기 가운데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 모두가 아무런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평안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모든 책에는 그 책에 키워드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바로 나그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성도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처음부터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가 하늘나라 백성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살 때에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던 시기에 주 6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런 핍박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요 삶의 주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 핍박을 견뎌내고자 예수님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의 네로 시대처럼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을 받지 않더라도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즉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쳐다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믿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순수했던 믿음의 불순물이 끼어듭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불순물입니다. 믿음 하나로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여기에 당연히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끼어드니까 아멘에서 글쎄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멘이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종교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젊었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더 먹고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모든 세상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이 없는 고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에서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나안에서 순수성을 잠시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후처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사람들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오늘 본 6절에 여러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양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제약이 생기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도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극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설렁하면 되겠냐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기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주기철 목사는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신사참배하라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내가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그리고 순교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칭찬과 존귀를 바라기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시련을 통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통계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그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개척교회 같은 작은 그런 교회들이 상가교회나 이런 그런 교회들이 한 1,500군데 이상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믿음의 그런 어떤 위협을 받고 또 복음 전파에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그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달라고 합니다. 11만 채소를 시험적으로 먹어보아서 얼굴이 상하고 살이 빠지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니까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우상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니까 그런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여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리 트루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다음으로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44년 말 루즈벨트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트루먼은 내추럴로 루즈벨트가 이제 갑자기 서거하자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미국의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최고의 고등학교에 대학을 나온 데 비해 트루먼은 그 고졸의 학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트루먼은 1884년 미국 중서부의 미주리의 가난한 그런 농가에서 태어난 중학생 시절부터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에 가기 어려워서 사관학교를 지망했으나 눈이 나빠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또 이게 좀 어리버리한 그런 그 기가 있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얼간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고, 그가 잘하는 것은 농사 짓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트루먼은 늘 촌스러운 그런 생김새와 꾸밈 없는 그런 말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고 1934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서도 그는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낙심한 사람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내 편인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전개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적 어려움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놓지 않으면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또 모든 것을 그런 보고 평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이해도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다 시련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련으로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결국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우리가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견문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신앙적 위기와 그들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도무지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거대한 이제 장벽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1조 김우찬 집사 11조 조충호 목사 11조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성경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 백성으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작은 물질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비록 드릴 것이 많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영혼들의 믿음의 밭에 소망의 씨를 부려주시어 찬양과 기도로 가꾸어서 천배나 되는 열매를 맺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우리가 둘째 주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우리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금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예배로 모든 문제를 해결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를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문자가 구청에서 오니까 그래서 좀 여간 지금 숫자가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도 나오시던 우리 안정수 선도님 또 따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는지 오늘 안 나오셨고 또 안 나오신 분들이 오늘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한 2주 동안만 좀 상황을 보고 2주 동안만 그 오후 예배를 잠시 멈추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상황 봐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오후 예배는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죄의 오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